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무나 올 수 없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1년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일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사계절로 인하여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계절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름다웠던 단풍들이 낙엽이 되어 뒹굴어 겨울의 문턱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겨울을,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죽음 앞에서, 겨울 앞에서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제단,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영혼 구원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시고 이곳에서 자라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훌륭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무겁고 힘들고 상처받고 외롭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임을 얻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세임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나로 약한 날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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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선을 제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그렇습니다 주 깊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나를 위해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고 또 그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한우들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윤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위로받고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왔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하시는 정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자비하시는 총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 불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흥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매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상 구로문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여. 하나님 30년 가까운 세월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성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까지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이 성전에서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마다 울려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발목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릎입니까? 하나님, 가슴까지 올라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뒤처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발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발디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 세워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종이 하나님 기도하며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양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 든든하게 하나님 양무리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하며 섬기는 모든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교독으로 받들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들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기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오브라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시간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서양의 장례 문화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묘지를 좋은 자리에 쓰는 것은 옛날에는 높은 산에 양지 바른 곳에 그런 곳이 명단 자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아주 높은 산 그리고
맞은편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명당 자리라고 해서 그곳에 묘를 썼습니다. 요즘은 찾아가기도 참 힘듭니다. 저도 우리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산소 벌초 작업을 하는데 5개를 해야 되는데 2개는 하도 높은 데 있어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의 묘는 어디에다 쓰죠? 동네 마을에, 마을 중간에 쓰든지 성당에, 교회에, 교회 마당에 이렇게 묘, 이 화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유골을 묻고 거기에다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묘를 항상 가까이 둡니다. 그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우리 옆에 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또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묘를 교회 앞에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동네 중간에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그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비석에 글귀를 쓰지 않습니까? 그 글귀에는 추모의 글이나 아니면 평소에 고인이 이제 아쉬웠던 그런 인사 같은 것을 새겨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당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묘비를 구경하고 있다가 어떤 묘비 앞에 딱 서서 발길이 멈췄습니다. 3줄 딱 쓰여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귀가 뭔가 하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전에는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 웃음이 나와서 웃었습니다. 2번째 줄을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웃었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선뜻한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글씨가 아니구나. 그래서 3번째 줄의 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글귀 3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보다 더 엄숙한 것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는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필립 2세는 그에게 이상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은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필립 2세 왕이 일어나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한다는 인사가 폐하,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마다 달려가가지고 인사한다는 게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일만 이 대왕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이 있으면 하루의 마침 저녁 시간이 오는 것이죠.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있으면 토요일, 주말이 오는 것이죠. 월 초가 있었으면 월 말이 오는 것이고 연초가 있었으면 연말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절도 보면 봄이 오면 봄이 왔다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사계절이 너무나 분명해서 계절을 맞을 때마다 준비를 하면서 계절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 인생도 젊었을 때가 있고 어릴 때가 있고 젊었을 때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겨울이 오면 많은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연료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산에 가서 땔감을 준비해서 나무를 준비해서 땔감으로 준비해 놓고 또 조금 지내서는 연탄을 수천 장을 들여서 겨울을 준비하게 되었고
겨울 음식으로서 반찬으로서 김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어머니들은 따뜻한 겨울 옷을 준비해서 자녀들이 입을 수 있도록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겨울 준비를 해주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와 기한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마지막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 가요 하면 밑에서 아버지가 피하기도 전에 그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여서 죽는다는 말이 있죠. 말이 엄청 느리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은 느려도 행동은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한다죠. 죽음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말이 깁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아따 돌아가셨단 게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가시오라고 얘기한다.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려서 천국도 지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는 데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로 가시오로 끝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지만 언젠가는 아까 그 묘비에 서 있는 사람의 글귀처럼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누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신 분들이 없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마다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줍니다. 천국에 가는 그런 환영의 예배를 드려주지만 그 마음에는 아쉬움과 진한 그리움이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운한 것이죠. 그러나 또 연세가 많은 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갔을 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가나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날이 빨리 온 것뿐이고 또 늦게 온 것뿐이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면서도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살을 살았느냐 20살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나의 종말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지했습니다.
나이가 벌써 70이 되었고 오늘 6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엄이 되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 이건 제사인데요. 죽여서 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이제 내 생명과 피가 쏟아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 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에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겨울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쓸쓸하고 고독하죠. 겨울은 고독한 계절입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주변 또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떠나는 계절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다 떠나가는 거죠. 사람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있을 때, 힘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나이 들고 병 들고 연약해지면 다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겨울은 또 너무나 추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워서 옷을 많이 입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가보에 있는 집에 가서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도 춥지만 마음은 더 추운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노인 고독사입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너무 고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은 조급한 계절입니다. 이제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친구도 갔더라 하더라. 또 어떤 친구도 갔다고 하더라. 다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점점 들려오면 이제는 내 차례가 되었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조급함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속히 오라, 빨리 오라. 9절 21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이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정리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내 시간이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자꾸만 조급해지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정리해야 될 시간들이 바로 이 겨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오지 말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겨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는 겨울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잘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도 오지만 국가의 겨울도 오고 우리의 가정의 겨울도 올 수 있고 우리 교회의 겨울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겨울을 잘, 국가적인 겨울, 교회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것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훌륭한 인재를 잘 키우는 것이 또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의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는 용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 속에 걸릴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데마를 생각했습니다. 데마는 본래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핍박이 어려웠고 힘들어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데마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배신자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것은 디도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죽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바울을 계속 기다릴 수만 없어서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히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결국 다 떠나고 자기 곁에는 한 사람만 남았는데 자기 건강을 돌봐주는 누가만 남았다. 그렇게 쓸쓸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 겨울 앞에 선 넓고 힘없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던 사람이 한두 사람 다 떠나고 이제 고독해졌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리운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이게 막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몰아치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오기 전에 항해를 끝내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바다가 되기 전에 빨리 지중해를 건너서 내게 오라 말씀을 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 이후에 기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겨울 전에 오지 못해서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바울 혼자 이제 쓸쓸하게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디모데가 많이 후회했다고 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전도하다가 말없이 그냥 쑥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석 빠져버린 마가를 마음속으로는 참 미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이 바로 이 마가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자기 친척이니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 중간에 탈락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또 데려갈 수 있냐. 가다가 하나 빠지면 얼마나 힘 빠지는 줄 아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다가 또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그 일 때문에 다투어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친척 마가를 데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젊었을 때는 이 원칙을 주장할 때는 마가라는 사람은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의 겨울 앞에 서니까 그때는 그렇게 원칙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마가를 데려갈 수 없어서 미워하고 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게 된 것이죠. 이제 겨울이 오니까 마가를 불러서 용서하고 싶은 그런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애물단지였지만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냈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또 이 마가도 다른 사람 같으면 바울이 그럴 수 있냐, 바울을 욕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바울하고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실패한 그 경험을 꿋꿋하게 가지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마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가도 나이가 들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해서 마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바울의 마음 속에는 마가가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늘 숙제 같은 것이 남아 있었는데 마가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마가를 만나서 다시 격려를 하고 마가를 만나서 서로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죠. 마가를 만나서 그때 내가 너무 심했지. 그때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 내가 젊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나를 이해해다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 다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저는 내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로 우리의 좁은 마음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를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잘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서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 위로하는 것보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은 둘째이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이었다. 내가 화해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믿고 있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날 제일 중요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겨울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디모데를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빨리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믿음 안에서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를 지금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디모데였습니다. 왜 만나고 싶은가? 그 이유는 항상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본래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까 하다가도 세상의 재미가 너무 좋아서 항상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든지 아니면 결국은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언젠가는 아말렉의 사탄의 밥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데마는 그런 사람에 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즐거움, 오락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향락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마침은 세상으로, 쾌락으로, 멸망으로 마쳤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나 엉겅퀴가 있어서 염려가 있고 세상의 쾌락이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예수님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지만 주님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님 섬기는 것,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 그레스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아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 한둘 떠나고 쓸쓸하고 방황한 들판에서 나 혼자라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오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 나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것은 참 귀한 인생인 것이죠.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생에 의하면 디모데는 그해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고 바울을 뵙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로마로 와서 바울의 무덤을 껴안고 한없이 통곡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바울 무덤 밑에 디모데가 묻혔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오라고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이 끝나버린 그 얘기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꼭 구원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늦기 전에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장례식에 가서 가장 마음 아픈 장례식은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장례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으면 장례식이 얼마나 여유 있고 기쁘고 천국 환송 예배가 되는데 꼭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야 할 사람 그 기회 놓치고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이야말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전에는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돌아가시면, 그들이 죽으면 저를 부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오고, 정말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인도되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또 그분 앞에서 참 미안한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장기 결석자들을 12월 마지막 주일 26일 날 우리가 꼭 인도하는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겨울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겨울의 준비를 여기 보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것이 뭐냐?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평생 이 말씀과 함께 살았지만 그가 가는 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제 정말로 육신이 연로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돈을 벌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세는 게 가장 기쁘다고 말하지만 한때지 날마다 어떻게 돈 세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귀 영화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시뿐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살고 자기가 80세 살아간 것을 뭘 하면서 지냈는지 계산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참 취미도 여러 가지예요. 80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26년 동안은 잠을 잤다. 잠잔 시간이 26년이고 노동한 시간은 21년이고 또 6년은 식사하는데 시간을 사용했고 남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렸던 시간이 무려 5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은 혼자 낭비해서 버렸다. 수영 깎고 세면하고 하는 것은 228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노는 것, 자기 자녀와 함께 해줬던 시간은 고작 26일이었답니다. 넥타이 매는 일, 평생 동안 80평에 넥타이 매던 시간이 18일이었다고 합니다. 담배 불 붙이는 일에도 12일이 소모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행복을 누리고 가장 기쁜 시간을 찾아보았는데 그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0세 중에 80년을 살았는데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은 4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46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8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세월이 주어져 있는 줄로 알고 오늘도 그 귀중한 시간, 금보다 귀중한 시간 그냥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곧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죽음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다든지 다 우리가 용서를 빌고 화목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좀 더 깊이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마음 깊은 곳에 쌓아놓았던 그러한 것들을 다 푸셔야 합니다.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잖아요.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면 뉴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인생의 겨울은 분명히 오는 것이잖아요. 겨울이 오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더 이상 충성하고 싶어도, 더 이상 헌신하고 싶어도, 더 이상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덧 성도님들의 연령층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일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지금 사느라고 다 바빠서 직장 가고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 와서 일하는 분들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허리를 계속 붙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권사님들을 볼 때 내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릎이 아프고 싶은 사람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리가 꼬부러지고 싶어서 꼬부러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지혜롭게 잘 맞이하는 것이죠.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다 용서를 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감정을 다 푸셔야 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모든 감정들을 다 푸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의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복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 아들이 변호사 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의 간정이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간정하는데 아들을 처음에는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암도 효과가 없고 그냥 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깨닫게 됐는데 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얘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 전화해보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아들한테 확인해야 될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언제 가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너나 할 것 없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계절의 겨울은 우리가 맞이하며 잘 준비하면서 그보다 수천 배 중요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겨울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우리 모두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른 아침에 주의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고달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을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후회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약속을 따라서 그들의 기업에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도 남을 수 있게 하시고 10의 구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또 선교원금과 건축원금과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로 복내려 주시옵시고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 섬기며 수고하는 귀한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치부 아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과 또 우리 지도자들 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영혼들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소식, 안전한 소식 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4남선교 헌신 예배 오후 예배 때 드립니다. 오후 예배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이 12월 달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기도 우리가 꼭 드리시고 마지막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날 코로나로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우리 찬양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사는데 외국인을 섬기는 교회들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게 연합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주민 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연합회에서 이제 요즘 외국인이라고 안 그러고 또 이주민이라고 그러네요. 이주민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제를 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찬양 성탄절을 맞이해서 찬양제를 통해서 그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위험한 또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 본당이 아니고 저 위층에서 방송실에서 앉아서 함께 찬양을 드리시고, 또 그것도 좀 불편하게 생각되면 1층에 청년부 예배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광고를 하는데, 19일 주일은 우리 안산시 기독교의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2취임식이 있는데 부족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총회를 해서 회장이 됐습니다. 안산시 기독교 이제 대표가 됐는데 이 취임식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안산시 기독교의 모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 주일 이제 토요일 날 있게 되겠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장기 결석 주일, 출석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25일, 26일에 대해서 장기 결석자 인도 주일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나오셔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 다음 주에 장기 결석자 명단을 줄 테니까 나오세요. 자기가 인도할 사람들 체크해서 계속해서 한 4주 동안 기도하고 만나시고 이렇게 해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현수막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 임마누엘 페스티벌로 이제 이번 12월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고, 예, 주제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시는 이제 12월 25일 토요일 날 성탄 감사 예배, 우리 전체 다,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이제 성탄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다음 날이죠. 26일 주일 1, 2, 3부 때 이제 종교인 총동원 주일로 장기 결석,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장기 결석자들을 지금부터 좀 만나고 또 신방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는 원래 이제 매년 아동부가 이제 많이 준비해서 이제 발표회를 했었는데, 아동부 발표회와 함께 전교인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하나 미리 이제 그걸 준비했습니다. 미리 다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몇몇 문제는 이제 여기서 아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1등이 이제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공부할 거다 하면 이제 1등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은 선물과 많은 이제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다 중요하다고 해서 일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고 많은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똑같이 거의 날 거거든요. 완전 똑같이 날 거니까 나는 공부 못해. 초등학교 1학년생도 다 맞추고 1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한다. 교구 남성교회 교육부 중심으로 장기 결석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에서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은혜로 인도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또 아동부 발표와 함께 종교인 성경군들배 누가복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 성전 기도표가 이제 12월 1일부터 교구 그리고 남선교회 이 교육부 이렇게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나오시면 됩니다. 이틀 정도 나오시면 되니까 꼭 성전에 오셔서 그 전날 이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2021년도 마무리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1, 2분 동안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